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에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의견을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고집불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생각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나와 조금은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주장하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늘 강요하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의 생각과 때로는 그분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아들을 나타내는 아람어 바자와 또한 이름을 나타내온 디메오가 합쳐져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 바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한 행동, 예수님 앞에서 한 행동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한 행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한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육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회활동 안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며 활동 범위도 그리 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그는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경제적 위치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길거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였고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외칩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들렸을 때 바디메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다면 아무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그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였지만 그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소리칩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문 48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굴을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바디메오였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지금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 속에서도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한 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 우리 바로 자신,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거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바디메오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나 있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리를 쳤지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때로는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한숨을 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걱정의 시간들이, 그 깊은 한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바디메오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쉬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만큼, 그 간절한 만큼,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깊이만큼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맨 처음부터 그에게 대답을 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정말 힘들게 용기 내어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을지 아니면 부르짖는 것을 멈춰야 할지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끝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그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히 노라는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지 거절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부르짖음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시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를 나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도 없었고 오히려 고난만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그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 근처에는 또 예수님 근처에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동 중에 있었으며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의 소리를 알아듣고 반응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자신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의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예수님이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계획을 바꾸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의 그 끝은 여리고를 벗어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리고 밖을 향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발끝이 이제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더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여리고 밖을 향하고 여리고를 나가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바꾸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시편 33편 15절을 보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 행동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왜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렀고 왜 바디메오가 자신을 부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 다 다음 주 생일잔치를 위해서 선물을 사야 됩니다. 한 아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시죠?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화가 나시겠죠? 그러나 또 다른 아이는 잠시 후 들어와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번에 친구 생일인데 선물을 사야 합니다. 뮬러 가서 좋은 선물 살 수 있게 한 10유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필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자식에게 더 정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자식의 부탁을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두 번째 자식에게 더 마음이 끌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백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물론 좋았을 것입니다. 고백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이 없다면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귤이 먹고 싶을 때는 귤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의 열매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바디메오는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안에 있는 믿음, 예수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크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작게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하고 아무리 작게 하고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눈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분이라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대로 그의 눈은 떴고 그는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성경은 이 마지막 한 문장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자신의 오랜 고통이었던 눈을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처럼 앞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처럼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처럼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모든 치료함을 받고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은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떠납니다.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하나님은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 나의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다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목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내 삶이 평탄하더라도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을 따라가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 때만 부모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줄 때만 부모님과 함께 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있게 하실 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도 나에게 좋은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불러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언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없던 것을 있게 만들어주신 너무나 좋은 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듯이 내 아버지이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그때도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는 넘어지나 쓰러지지 아니함은 아버지의 손이 붙듦이라고 하셨사오니 나의 손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